할렐루야. 두 군데인데요. 먼저 사무엘상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합에게 진쳤더니, 또 한 군데는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어서 부족한 종을 보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종을 보낸 줄 아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성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목사가 제일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 설교에 대한 부탁입니다. 다른 부탁은 다 거절하는데 설교에 대한 부탁은 못하는 것이 혹시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한 것은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사실 설교도 어떤 자리에서는 좀 편한 자리가 있고 어떤 자리는 아주 힘든 자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 장로님이 된 자리는 힘든 자리거든요. 더군다나 이렇게 월요일 날 남들은 다 쉬는데 이렇게 기도해야 할 정도 열심히 있는 분들 앞에서 설교하는 건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부담스러워했던 사람들이 누구나 아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입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설교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런 쪽으로 듣기 때문에 사실 설교자로는 제일 부담스러운 자리에 지금 제가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줄 알고 저는 왔습니다. 이제 한 해가 다 저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년을 새롭게 또 이렇게 계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뒤돌아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되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글자 한자 차이지만 뒤돌아보는 것과 되돌아보는 것은 180도 다른 것입니다. 롯은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전도서 7장 14절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되었습니다. 뒤돌아본다는 것은 지난 과거에 대해서 매여 있는 것입니다. 미련을 두는 것이죠. 잃어버린 돈 찾을 수 없는데 그 돈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웻 애인을 계속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죠. 실패의 경험들 계속해서 내한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를 돌아보면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족쇄와 같은 것입니다. 롯의 처는 소돔성이 멸망하였는데 그래도 미련을 두고 있는 거죠. 왜? 그곳에 집이 있고 땅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불이 타가 다 망하는데도 거기서 뒤돌아본다고 앞으로 한 걸음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실패한 경험들, 잃어버린 것들, 되찾을 수 없는 것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아멘. 되돌아본다는 건 뭐냐면 지난날의 실패를 반성하는 것입니다. 왜 실패했을까? 왜 잃어버렸을까? 반성하고 앞으로는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뒤돌아보지 마시고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 설교 본문을 한 2주 전에 준 것 같은데 하필 또 지난주 토요일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 본문을 하게 될 줄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겠습니까? 왜 반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역사의 교훈을 되돌아보지 않기 때문인 거죠. 한 번이면 족할 일을 2번, 3번씩 반복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지난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쳐야 되는가? 지난날 과거를 철저하게 되돌아보고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곤고한 날을 당할 때는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아라.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지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런 불행한 사건이 생기면 무엇을 잘못했는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남 탓해서 안 됩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민족에 이런 시련을 주실까?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두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사무엘상 7장 두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일한 지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벤 에셀이라. 에벤이라는 것은 돌이고 에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돕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중에 후대의 사람들이 되돌아볼 수 있도록 다시금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기념하기 위해 세우는 돌이 에벤 에셀입니다. 그런데 4장에는 실패한 사건입니다. 7장에는 성공한 사건이 나오고 있는 거죠. 4장을 본문을 다 읽진 않았습니다. 4장 보면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리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이니라. 전쟁을 했는데 4,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은 4,000명 붙들고 뒤돌아봐야 되겠습니까? 왜 실패했는지 되돌아봐야 되겠습니까? 되돌아봐야 되겠죠. 앞으로 똑같은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인이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 되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 일의 실패가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실패하게 했을까? 되돌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실패하게 했을까? 왜 이 나라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을까?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언론했습니다. 내린 결론이 뭐였습니까? 법궤를 가져가지 않아서 그렇다. 법궤. 그래서 법궤를 가져갔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오히려 법궤를 가져왔는데 3만 명이 죽었습니다. 되돌아보았는데 원인을 파악했는데 원인을 잘못 파악한 거죠. 헛다리를 짚은 것입니다. 되돌아보는 건 좋은데 분명한 진단, 바른 진단이 있어야 바른 처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들은 법궤를 가져가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그런데 법궤를 가져왔는데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앞에는 몇 명 죽었다고요? 4,000명. 지금은 3만 명. 몇 배입니까? 7배면 7배. 그전에는 법궤를 안 가지고 와서 4,000명이 죽었는데 법궤를 가져가지 않아서 죽었구나.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날 말은 기도회를 하는 거죠. 말씀을 앞세운 거죠. 그런데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앞에보다 더 큰 실패를 하게 하겠습니까? 되돌아보는 건 좋은데, 의논하는 건 좋은데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들은 지금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의 말을 들은 거죠. 홈리와 비느하스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이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새 살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잘라 넣어 갈고리로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제사장인데 교인들이 헌금을 하면 자기가 가져가는 겁니다. 5만 원짜리 들었으면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헌금하면 든 돈을 자기가 알아서 가져가는 것이 하나님 드리기 전에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22절부터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은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제사장의 아들들이 교인들과 지금 간음을 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과 목사를 1대1로 이렇게 배치시키는 그렇지만 그래도 교회를 돌본다는 점에서는 오늘날 목사님, 장로님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범죄를 하고 있는 거죠. 성적인 타락에 빠진 거죠. 그러면 이들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사무엘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 앞에 볼까요? 3장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느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하나님은 엘리를 버렸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를 버렸습니다. 어리지만 사무엘을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전쟁에서 실패했으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사무엘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무엘의 말을 들어야 되죠. 그런데 4장에 사무엘은 있는데 사무엘의 말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리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거죠. 백성들의 어리석음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들어야 될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될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실패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아시죠? 1절 한번 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2절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실패를 했을 때 되돌아보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원인을 파악할 때 조언을 구할 때 누구의 말을 듣느냐 여기서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이제 노년이 되어서 자기 아내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 아내의 말을 듣는 것은 이방 신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반으로 쪼개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때문에 너 때에는 쪼개지 않고 너희 아들 르호보암 때 쪼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하고 백성들이 몰려와서 르호보암에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너무 세금을 많이 매기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세금을 좀 줄이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왕으로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르호보암이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원로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다고 백성들에게 너무 어깨에 무거운 짐을 부담했으니까 조금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젊은 자기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왕이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백성들에게는 당신의 아버지보다 더 엄한 채찍을 들여대야 됩니다. 처음부터 호락호락하게 봐주기 시작하면 백성들이 기어오르려고 합니다. 결국 누구 말을 듣죠? 조언은 둘 다 들었는데 선택은 누가 하느냐면은 어리석은 자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귀라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했던 기도가 뭔가 아시죠?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뭘 줄고 솔로몬 뭘 구했습니까? 옛날 번역에는 지혜라고 되어 있고 지금 번역에는 듣는 귀를 주십시오. 듣는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지 몰라도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설교하고 나서 했던 말이 뭡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시록 7교회 교회들마다 마지막 구절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는 우리 여기 온 분들이 귀가 열려지길 바랍니다. 요즘 참 방송이나 유튜브나 얼마나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거기에는 거짓된 것도 있고 사실도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이들이 법궤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게 하느냐?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안에는 10개는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궤를 우상처럼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지. 지금 하나님은 그들을 버렸는데
법계만 들고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합동 측에서는 강단 앞에 십자가를 없앴습니다. 다른 교단에서는 왜 없앴느냐 하는데, 십자가는 예수님의 상징이지 십자가 그 자체가 구원을 주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교인들이 자꾸 그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면 뭔가 나타날 것처럼, 제주도 가면 돌 하루방이라는 게 있죠. 아시죠? 그 자식 못 놓는 사람들이 돌 하루방 그 고추 부분 만져가 다 따라 없다잖아요. 그렇게 그거 만지면 자식 놓는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된다는 사람하고는 뭐가 다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차에 실어놓으면 사고가 안 난다고 하는데, 그게 차 뒤에 조기 달아놓고 다니는 사람하고는 뭐가 다르겠습니까? 집안에 좋은 성구 걸어놓으면 들어갈 때 나갈 때 한 번씩 아우고 나오면 복이 임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우상 성경 아닙니까? 우상. 이 성경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되지 않고 백독을 한들 암송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내 삶이 될 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기독교 신앙생활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기도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찾아가야 되고, 그 뜻에 하나님, 내 생각이 다르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뜻을 붙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보니까 여의도에서는 탄핵되라고 기도하고 광화문에서는 탄핵 안 되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남북 전쟁을 펼쳤습니다. 남쪽에는 부호들이 있습니다. 북쪽에는 노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신앙 양심상 아무리 봐도 돈 있다고 해서 사람을 노예로 사가지고 물건 취급하는 것은 신앙 양심상 안 맞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군과 북군이 전쟁을 했던 거죠. 미국은 남군이나 북군이나 다 같이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전쟁이 치열하게 되어서 북군이 좀 많이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링컨 참모가 와서 대통령 각하,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링컨이 화를 내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종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당신 내 편이냐 적 편이냐 물어볼 때 군대 장관이 뭐라고 하신다 아시죠? 나는 너의 편도 아니고 적 편도 아니고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이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왜 한국 교회에 전라도와 경상도가 똑같은 예수를 믿으면서 서로 다른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거 아십니까? 종교는 자기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면서 내가 필요한 것 신에게 부탁해서 신이 원하는 것을 주고 거래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이 원하는 걸 줄 테니까 당신은 내 원하는 걸 달라는 겁니까? 종교에서는 신이 아닙니다. 자기 종로로 하는 거죠.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거래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가 좋아하는 당,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광화문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기도하고 여의도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겠습니까? 법계는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기도가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오로지 이 모든 종교 활동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7장에서는 이제 승리를 하는데 7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7장 3절부터 보면 되겠네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이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숨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안 들었습니다. 나이가 어리니까 무시했던 거죠. 그 기존에 있던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의 말을 듣고 실패한 다음에 이야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했구나. 들어야 될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법궤를 가져가도 실패하게 하는구나. 자기 진영에 있을 때는 법궤는 아무런 힘도 못 썼습니다. 그런데 적군에 가니까 법궤에서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적군들 가운데서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떠받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다리라 했는데 하갈을 지어서 자식을 낳아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하갈을 쫓아버리잖아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갈에게 나타나서 눈을 열어주시고 셈을 보게 하시고 너희 아들도 내가 지켜주겠다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의 86세부터 99세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단절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기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인 가운데 나타나가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다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데 하나님이 교회의 기도를 듣는다고요?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진짜 내게 있는 우상 다 내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 아니라 아멘.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짓는 거 7장에 짓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4장에서는 그 이름이 다른 이름이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에벤에셀이라 지은 것은 7장에 지은 거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외삼촌 가다가 길에서 잠을 자고 하나님 만나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벳엘 하나님의 집이다. 그 전에 이름은 루스드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도 분명히 에벤에셀이 있기 전에 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빼고 그 대신 이 이름을 갖다가 앞에다 넣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앞에 것도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고 7장에도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전쟁에 승리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4장에서 실패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에벤에셀이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도우셨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었지만 이스라엘 군대 3만 명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심판한다는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4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유혹을 뿌리치고 자기 자신을 지켰는데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감옥 들어갔죠. 하나님 실패했겠습니까? 요셉으로 봤을 때는 우선은 불행한 것 같지만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옥에 보내가지고 정치를 배우게 하는 거죠. 정치를. 거기서 공중에서 일하던 사람들 다 잘못한 사람 감옥에 집어넣고 거기서 개인 교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어난 일들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 가는 거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시기에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저는 우리 앞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은 분이다. 내 개인으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어떤 당으로 봤을 때는 실패하는 거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며 14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다스리니까 그 땅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참 중요하죠. 사무엘상 14장 보고 보고 마치겠습니다. 52절 사무엘상 14장 52절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 보면 그들을 불러들였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사울이 다스리는 동안에 그 땅에 전쟁이 끝이지 않은 것이고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에는 전쟁이 끝졌고 평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거든요. 아멘. 왜 하나님은 사울을 지켜주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2년 만에 하나님 버립니다. 왜? 하나님 말씀 안 듣기 때문에.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도자가 누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교회에 평강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자들이 목사가 되면 그 교회는 계속해서 분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땅에 지도자가 될 사람 굳이 꼭 대통령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참모들의 말을 잘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바로왕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다스리니까 그 땅에 평화가 있었잖아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 왕들, 고레스 왕들 예수 안 믿었습니다. 총리 다니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총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땅에도 대통령이 예수 믿는 사람 되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교 편향이라 가지고 말이 많으니까 대통령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돼. 그 대신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 세워줘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는 트럼프를 좀 싫어했는데 트럼프 밑에 있는 참모들을 어떤 사람인가 알고 나서는 그래도 하나님 미국을 사랑하는구나. 트럼프가 막 우락부락하고 이랬지만 그 밑에 참모들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 많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나라에도 지도자를 밑에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이 바른 조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려움을 주는지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언언할 때에도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평안할 수도 있고 분열될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